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제부터 갑자기 분위기 있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괜히 막 센치해지는 낙엽도 떨어지고 막 비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괜시리 어울리지 않게 우수에 찬 그런 분위기를 잡게끔 만드는 그런 날인데요. 한 번쯤은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초야를 뒤덮었던 그런 아름다운 단풍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겨져 있는 그런 쓸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그것은 계절만의 또 나름대로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주변에 농작물을 많이 키우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의 들녘을 바라만 봐도 현재 이 추수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지었던 그 벼를 베어내고 추수해 나가는 그런 논의 모습들이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쉽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수를 끝내지 못한 그런 논이나 작물들을 보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수가 되지 않는 논이나 밭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추수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인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이러한 추수의 그 상황과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견주어서 살펴보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의 말씀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앞선 마태와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배경이라든지 그 설명에 대해서는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 주된 내용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통된 이야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네 가지의 밭이 나오고 그 밭 위에 밭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가지의 땅이 나오는데 그 땅 위에 저마다 씨가 뿌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비유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을 보기도 하며 또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귀한 씨앗을 길가에 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 상황 속에서 행하며 나가는 농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좀 다소 생소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농사 환경은 요즘 우리네와 같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이 농지와 같이 이렇게 잘 농지개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미리 그 씨앗을 씨를 모종으로 키워서 그 모종을 심는 그런 농법이 아니라 직접 씨앗을 그 밭에 뿌리는 그런 파종하는 농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씨앗 주머니를 찬 한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려 나갑니다. 씨앗 주머니에서 씨를 꺼내서 뿌리는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맺어 나가는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씨앗이 떨어진 땅 중에 하나인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든지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든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라 바로 좋은 땅 위에 떨어진 씨앗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뒤에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4절로부터 8절까지 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비유 속에서 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예수님은 설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바로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좋은 밭과 좋은 땅과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마음의 땅을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밭이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가시떨기 가득한 마음의 밭의 모습일 때도 있고, 또한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밭의 모습을 띌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새가 날아와서 쉽게 그 씨앗을 주워 먹어버리는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크리스천에게 어떤 마음의 땅을 소유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 다 좋은 땅을, 좋은 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땅이어야지만이, 좋은 밭이어야지만이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좋은 땅이 맺는 결실에 대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배의 결과의 모습을, 그 배의 결실의 모습을 낳기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수없이 우리가 들어온 그런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100배의 결실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년과 흉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나름 좀 서칭을 해봤는데 풍년의 기준은 전년도, 즉 올해가 아닌 작년부터 그 전년 5년도까지의 그 해에 재배된 농산물의 그 평균치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그 5년 동안에 수확된 그 평균치의 그 수치보다 10% 이상 더 걷어들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풍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보다 그 이상의 훨씬 많은 수확을 얻게 되면 그때는 대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흉년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수확량보다 10% 이하 떨어지면 그게 흉년이 되고
10%보다 더 훨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흉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년도보다 2배 이상의 결실을 내어도 굉장히 놀라운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2배는 뭐 게임도 안 되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풍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그 풍년에 대한 그 결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일컬어서 풍년 속의 빈곤이 있다라는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보통 한 10kg 한 포를 사면 한 달 정도는 이제 먹게 되는데 쌀을 사기 위해서 갔더니 뭐 최저가가 26,000원에서부터 4만 원 안쪽으로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쌀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쌀값 이러한 뭐 3만 원 이하로 10kg짜리를 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10kg짜리 쌀값이 이 3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수요보다도 공급량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풍년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런 풍년에 대한 그런 이익을 누리며 나가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결실의 기쁨을 가장 크게 누려야 할 당사자들은 지금 크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우리 농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농업이나 여러 가지 수산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랖 넓게 잠깐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풍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지금 뭐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신의 영적인 땅, 신앙적인 땅이 바로 이러한 좋은 땅이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현재 나의 마음의 땅의 상태, 나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밭은 과연 좋은 땅인가? 내 마음의 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의 모습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겠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밭의 상태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 정의 내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내 신앙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정확히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내 마음의 땅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진단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쉽게 내 마음의 땅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내 마음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물어보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는 모르겠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땅, 누구나 다 소망하고 누구나 다 추구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땅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이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그저 소망하기만 하고 생각만 하기만 하고 그저 머리로만 담아둔다 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마음의 땅이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밭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나가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의 땅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농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땅에서, 그 밭에서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기울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밭을 갈아 일구고 밭 속에서 나오는 돌을 다 하나씩 일일이 추려내며 그 밭 가운데 자라나는 잡초도 열심히 뽑아내는 수고를 기울이고 나아갑니다. 왜 농부들은 이러한 수고를 벌이며 나가는 것일까요? 바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밭을, 우리 마음의 땅을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고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의 결실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과 같은 돌멩이들, 잡초들을 제거하고 뿌리 뽑는 수고를 기울이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땅, 좋은 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밭이 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밭에 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가는 그런 기름진 밭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의 땅의 그 재질을 바꾸어 주셔야만이 좋은 땅으로 새롭게 바뀌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최적의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밭에 거름을 주어야 되는지, 잡초를 뽑아야 되는지, 더 풍성하게 물을 뿌려줘야 하는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나의 필요함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밭을 개경시켜 달라고, 나의 마음의 밭을 일구어 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 위에 상하고 병든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면
그곳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까요? 결실은 둘째치고 안타깝게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 씨앗은 죽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풍성한 결실이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씨앗이 떨어져야 합니다. 앞서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느닷없이 좋은 씨앗, 나쁜 씨앗이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나쁘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엉뚱한 것을 전하고 그것으로 죄의 길로 유혹하는 그러한 거짓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좋은 씨앗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밭에 상하고 질 나쁜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씨앗들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바꿨다면 이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좋은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거짓 씨앗을 뿌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에 현혹되어 넘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가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기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밭에 당신의 좋은 씨앗을 뿌려달라고, 그 씨앗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밭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본문 이후에 나온 15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그 위에 좋은 씨앗을 파종하였다면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였다면 그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리고 싹을 터서 줄기를 뽑고 잎을 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참고 인내하고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버리면 싹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 씨앗에 집중하고 물을 뿌려주고 거름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그 씨앗은 영양 부족으로 죽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뿌려진 씨앗이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는데, 가지를 뻗어 나가는데, 잎을 피워 나가는데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뿌리를 뻗어 나가게 하고 그 싹을 틔워 나가게 하고 잎을 피워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말씀의 씨앗으로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살피고 그 내용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유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의 밭에서 이 말씀의 씨앗이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나아가십시오.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다짐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결실의 양이 생각보다 작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결실이 작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을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상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봉상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좋은 마음의 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밭을 일구어 달라고,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힘써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씨앗을 뿌려주셔서 그 밭 위에 좋은 씨앗을 파종해 주셔서 그 씨앗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싹 터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그 뜻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나를 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더욱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밭에 씨를 뿌린 농부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개경하고 그리고 그 좋은 밭 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을 파종하여서 그 말씀이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수고하고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